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우리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모시고 오랜 세월 미국에서 좋은 데는 대부분 다 모시고 다니면서 구경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저 제일 멀리는 나야가라 폴까지 갔었고요. 또 최근에도 우리가 캐나다 락키를 갔는데 이번에 캐나다 락키는 저희 교회에서 세 번째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좋은 곳, 디즈니랜드, 그랜드 캐년이나 요세미티 이런 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데 가면서 참 하나님이 참 묘하시다, 솜씨가 참 놀랍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추억을 오래 이제 간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피곤한 일들이 많아요. 우선 자기 침대에서 못 자잖아요. 잠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모텔이나 이런 데서 자더라도 옆방의 소리 다 들릴 때가 많고 또 길거리에 자동차 소리도 들릴 때가 많고 시끄러우니까 제대로 자지 못하죠. 그러니까 힘들고 또 평소에 잘 몰랐던 사람인데 여행하면서 겪어보니까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데가 있구나.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참 견디기가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얻는 게 있으니까 또 갑니다. 그렇게 힘드는데 못 돌아가냐?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지. 옳습니다.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경치 보고 또 평소에는 제대로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알던 사람들을 좀 더 깊이 알고 그래갖고 그 사람을 다음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대할 때는 더 이해하고 또 어떨 때는 한 수 접어두고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폭이 생기는 폭넓은 그런 어떤 아량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그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따금 이제 제가 신문에 나오는 관광 안내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보다 살기가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유럽 여행 그런 거 별로 광고 많이 안 났어요. 근데 요즘은 유럽 여행 또 저 남미 여행 옛날에는 한 2,000불, 3,000불 그렇게 돈이 드는 여행이라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엄두도 못 냈는데 요즘은 그 이상도 한 4,000불, 5,000불 그렇게 광고가 많이 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형편이 더 좋아진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 가서 좋은 구경한 거 와서 이야기 들으면 또 우리도 가고 싶고 이제 그렇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멋있는 말이죠. 세상 모든 만물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른다. 참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세상의 모든 만물 만사가 참 피곤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뭔가 좀 우리 눈을 만족시킬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눈이 보고 또 보고 해도 만족함이 없고, 귀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또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도 그것을 들어도 또 우리의 귀에 차지 않는다. 예? 그게 다 만족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중에 2절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피곤하기 짝이 없고 또 아무리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더라도 만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가 탄식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신음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런 집으로 우리가 덧입기를 원한다. 집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옷처럼. 예.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하나의 집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이걸 텐트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텐트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이 텐트로 묘사를 했고 하늘에 가서 우리가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든든한 집,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그런 집. 텐트라고 하는 건 임시 처소죠. 텐트는 임시. 요즘 우리가 홈레스들 중에 제일 부자가 텐트 갖고 사는 홈레스가 제일 부자입니다. 예. 지금 많이 철거를 했지만은 저 아나임 스타디움 옆에 그 강쪽 옆에 그 엄청 홈레스들이 텐트를 많이 치고 있었어요. 이거 다 이제 지금은 없앴죠. 없앴는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다 이게요. 우리의 몸이 사실은 텐트와 같은 거다. 근데 언젠가는 무너진다. 언젠가 무너지는데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 이 텐트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짐을 진 것처럼 무거우니까 탄식하게 신음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집으로 우리가 덧입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걸 고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 삼켜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꺼지고 죽음이 남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진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남는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집은 우리에게 결국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져 갖고 잡아먹혀서 결국 생명이 계속 영원토록 남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죽으면 다 끝나. 죽으면 다야. 그거 아니에요.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미리 보증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보증, 영어 성경에 그걸 디파짓이라고 했어요. 디파짓 해주셨어 우리한테. 그 일부를 그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8장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것이 성령의 보증을 우리가 받았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보증을 주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증받은 것 말고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가 뭐냐? 진정으로 우리 몸이 구속받는 것, 우리 몸이 완전히 구원받는 것, 그것이 남아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요.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그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우리의 앞날에 참 우리의 몸의 그 변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 그것이 보증만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고 또 소망하면서 살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담대하여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살 때는 사실은 주님과 따로 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지만 동거하지만 사실은 주님과 따로 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세번역 말씀은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어요. 6절부터 8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면은요, 주님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 같이 우리가 담대하다, 든든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더 원하는 것, 더 좋아하는 건 뭐냐? 우리의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우리가 더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와 닿고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몸을 떠나 사는 걸 내가 더 원합니다. 그러시는 분들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틀 전에 심상은 집사님 UCI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왜 신방을 갔냐면은 이 신장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투석 안 받겠다고 거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은 얼마 못 사시는데 그제 찾아갔어요. 가서 집사님 신장 투석을 안 받기로 하셨던데 그러면 천국 가고 싶으신 겁니까? 천국 가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지금. 몸이 너무 움직이기도 힘드시고 신장 투석 받는 것도 힘드시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될 그런 가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런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런 결단을 내리셨다는 것은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참으로 무거운 짐에 눌리고 또 그 짐에 눌려서 그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이젠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집으로 참 그 들어가서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건 확신 속에서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그 상황에 처하지 않고 아직까지 모든 게 건강하고 또 우리의 삶도 행복하고 또 즐길 수 있고 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러한 그 믿음이나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느냐? 가져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져야 되는 것이. 왜냐?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볼 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결국 이 땅의 모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그것과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고통 속에서 그런 결단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즐거운 속에서도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 즐거울지라도 그 즐거운 것이 여러분들 나만 즐거우면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고 가난으로 고생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고생하고 또 지진으로 고생하고 또 이 토네이도 또 이 쓰나미 별하별 많은 재해로 고생을 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나만 이 세상을 즐긴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느냐?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가 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사는 그것이 결국 완전한
완전한 우리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완성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믿고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의 본문 마지막 나오는 부분입니다.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 몸 갖고 그냥 살든지 우리 몸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으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인정을 받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10절까지 보았지만은 14절, 15절 두 절만 더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니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참 살든지 죽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위한 삶을 살겠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요, 우리 인생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는 것이 왜 타락합니까?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것보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첫째 되는 목적으로 오늘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봐요. 남이야 어떻든 주님이야 뭐라 그러시든 그저 내가 좋은 대로 살겠다. 오늘날 세상은 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부터 먼저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고 이웃이 그 다음이고 마지막 나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른들은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이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내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우리가 타락해가고 우리의 교회는 점점 추락해가는 그 오늘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는 것이 결국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할 최상의 꿈이 뭐냐? 최고의 꿈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의 그 집,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집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 믿음 갖고 우리 진정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